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온 세상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 사립대학 중에 프린스턴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건물은 도서관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교회당이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죠. 도서관은 지성을 상징하는 곳이고 교회당은 그 영성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래서 지성과 영성의 어떤 균형을 갖춘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도서관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도서관은 지성의 고향과 같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예배드렸던 교회당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영성의 고향과 같고, 이처럼 그 대학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개의 건물 가운데 도서관이 좀 낮고 또 교회당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지형적인 위치나 또 구조상으로 보면은 도서관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일부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도서관 밑에다가 그 지하로 1층을 더 파고 내려가서 교회당보다 결코 높지 않게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다. 지성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굳이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랬을 때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도 있지만 영성을 잘 갖춘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교육 이념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프린스턴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립자의 이념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프린스턴이 그 미국의 뉴저지의 아주 작은 마을, 작은 도시, 거기에 그 학교가 있는데 그런 그 시골의 아주 작은 도시에 이 엄청난 대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고 또 훌륭한 인재들을 배치해서 전 세계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운데서도 서열을 한 2위 내지 3위를 다투는 그런 굉장한 명문 대학이 되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크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은 일찍이 100년 전부터 이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또 우리 마을을 독립운동 마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을보다도 교회당이 한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의 위치가 이 교회당 말고 이전의 교회당도 아마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것처럼 항상 교회는 그 마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도 교회당은 항상 언제나 그 한복판에 있었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바가 뭐냐? 운동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마을 분들 가운데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비슷하다, 또는 더 우리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하고 다 비슷하게 똑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마을이 소망이 있어요. 이 마을을 치유하고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 마을 사람들이고 같은 운동성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절대로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마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위대한 그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만은 그가 한 이야기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분이 강조했던 것은 어쩌면 신문일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가 다 독일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 신학적으로 대단하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혹여나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세상에 대한 정보를 또는 세상에 대한 섬김을 소홀하게 여길까 봐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균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보력 또는 신문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도서관보다 교회당을 훨씬 더 높게 짓고 있느냐? 오늘 나의 신앙의 집이
세상적인 여러 건물들을 짓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훨씬 더 열의를 다하고 그거를 높이 짓고 있느냐.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인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느냐? 정보를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짓고 살아가고 있느냐? 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여기고 그걸 짓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하셨는데 우리는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변화하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은 다음에 한 8일쯤 지났을 때에 3대 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차이가 있는가 봐요. 3대 제자를 데리고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 그 산은 다볼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는 뭐 일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산은 저 높은 곳에 아주 봉우리가 하얀 그 헐몬산, 헤르몬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신학자도 있고, 아주 소수입니다마는 감람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용모가 변화하고 어떻게 그 옷에서 희게 광채가 났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광채가 났을까? 왜? 얼굴의 용모가 왜 달라졌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하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현현을 배우니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고 영적으로 내 옷이 그냥 희게 달라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오늘 우리 자신은 별로 안 변화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천사를 상징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는데, 또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아주 옷이 휘어져 가지고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흰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천사들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천상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약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메시아죠. 메시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광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다가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옮겨져 와서 우리도 그와 같은 천상의 신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천상의 영광을 우리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령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그 영상을 그리게 해서 그 신령한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천상의 영광,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장차 누릴,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이 바로 저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천상의 영광. 그거를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집필한 분이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냐? 능력의 종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두 분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의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세 분이 함께 그 이야기했던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표현으로 옮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 그거를 위하여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율법으로 준비해왔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역을 준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오면 왜 맨날 교회는 막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직 예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그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만 강조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오직 예수, 교회만 오면 오직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오늘도 강조하고 내일도 강조하고 모레도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3대 제자와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뭘까요? 소풍? 뭘까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시러 올라갔다는 거죠. 기도하시러.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다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죠.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용모가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겉옷,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는 이것이 다 변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기적을 나타냈다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가르침이 놀랍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뭐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깊이 졸았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중요한 십자가를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온전히 깨었다, 여기 성경은 온전히 깨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주석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화들짝 놀랐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이잖아요. 영광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졸다가 영광을 보면 오래 못 가요. 기도하다가 영광을 보면은 그건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영광만이 중요했어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쳐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영적으로 졸면 안 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졸다가 일어났으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졸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얘기가 뭡니까?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엉뚱한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깊이 졸다가 깨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천상을 향하여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시대냐?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졸다가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합니다. 만류해요. 그리고 저지하려고 합니다. 저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또 지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자기들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예 내려가지 말고 이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지하고 만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일 날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 나온다. 얼마 전에 이단은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초막 성전 나와요. 초막 성전. 잘못하면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갔다가 이야기하고 시간 지나면 또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받은 계시는 또 다른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수정되어 온 것이지 영원한 그와 같은 진리와 그런 계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모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만이 중요하냐?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깥에 서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신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논란할 것이 없어요.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이 예수야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모세도 중요하지 않다. 엘리야도 중요하지 않다. 확증해 주셨어요. 신분에 대한 확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명쾌하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순명하는 사람은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순명. 그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분의 명령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기로,
완전히 사지를 이렇게 다 엎드려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작정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성은요, 세상 사람들의 운동성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오직 순명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시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시를. 그런데 오늘은 제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시를 가지고 함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제 표현입니다. 이게 합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 반토막 같아요. 크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막 순명의 길을 갔던 사람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갔구나. 어떻게 저분은 그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이런 시가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제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저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은 뜻과 저의 품은 뜻이 매우 다른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은 미랄 하나 속에서도 진리가 감추인 것을 보시건만은 저는 미랄 하나를 볼 때에 먹고자 하여 충복에만 생각이 미치게 되었나이다. 주는 꽃 하나를 보시고 노래하셨으나 저는 다만 꺾어 보려는 호기심만 날 따름이외다. 주께서는 죄인을 보시고 그 영을 불쌍히 여겨 구하려 하시나 저는 그를 싫어하여 피하게 되오며, 당신은 창기를 보시어 그의 영까지 불쌍히 여기시나 저는 창기를 볼 때 무섭고 미운 생각만 나오니 제게도 주의 자비가 있게 하소서. 주께서는 만물의 진리를 요구하시나 저는 만물의 물질에 이끌리고 있사오며, 주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로 찾아오시나 저는 인간에게 육정으로 대하는 자 같나이다. 주여, 제 눈을 여사 당신이 보신 바 만물의 진리를 저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당신이 사시는 진리의 세계에 저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